축복의 아버지,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아들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천하에 죄 많은 더러운 놈, 그래도 자백하면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약속, 그 약속에 의지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조상의 허물을 자백합니다. 내 죄를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경건한 자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사 문제가 답으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사업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내 가정에 괴로움을 주는 이 악신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가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번 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선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꼭 해놓으시고 같이 훈련하면 경건의 연습 안 되니까 연습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꼭 여러분들이 연습한 만큼이에요. 운동으로 비유하면 더 쉽습니다. 아무리 내가 알아도 아는 운동이라도 어제까지 내가 숙달이 된 기술이라도 오늘 안 하면 녹슬어 버려요. 그걸 운동을 전문적으로 해본 사람만 알지 그게 쉽게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면 이게 자꾸 이게 예민해져요. 양심이 살아서 아주 예민해집니다. 근데 회개를 안 하면 무뎌요. 이 무딘 철 연장날을 가진 자는 힘들잖아요. 전도서 10장 10절에 보면 무딘 철 연장을 가지면 자기가 힘들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대하기도 힘들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주 뭐 나오는 것도 힘들고 막 이렇게 돼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것. 여러분 정말 어떤 문제 있을 때 육의 자녀도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믿음직한, 믿을만한 그 부모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전능하신 아버지께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람에게도 얘기할 수도 없고 해결할 방법이 없는 그 문제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하고 맡깁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잖아요. 누구한테 얘기도 할 수 없어요. 그걸 주님 앞에 가서 여호와의 주는 내 아버지시잖아요. 다 맡기고 주님 앞에 구하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기쁜 편안한 마음 아닐까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아멘. 네, 이번 주 묵상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들어가는 주를 만나지 못하는 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자, 주를 모르는 자는 주의 진노만 자꾸 당해요. 예레미야 10장 25절에도요. 그래서 주를 부인하는 내가 이단이라니까요. 그걸 앞에 있는 자들이 끌고 다닌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요? 그게 이 비밀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주 안에 들어가면 이 주가 누구냐 대체 그 안에 들어가면 자 시편 32편 5절 6절 다 같이 봅니다. 여러분이 경건치 아니하면 주님을 못 만나요. 오늘 디도서 1장 16, 17절이 나갔는데 유다서 1장 16, 17, 18, 19절까지 그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디도서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꼭 들어봅니다. 내가 한 걸 들어요. 이게 좀 그러네. 여러분이 경건한 이 경건이 큰 비밀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도 그렇지만은 자,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편 32편 5절 6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나의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이 주님이 6절에 보면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희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예. 얼마 전에 그 하와이에서 며칠 안 됐지요. 산불이 나가지고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 하와이 하면 여행지잖아요. 여행.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한마디로 향락을 즐기는 도시예요. 하와이.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여행자들이 가서 매일 1년 내내 거기는 추위도 안 온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놀고 먹고 마시고 그런 도시잖아요. 하와이가요. 근데 여러분이 악인을 딱 칠 때는, 악인을 잡을 때, 우리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8절 때를 보면은 예루살렘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게 그들만 죄가 있어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간직을 했지만 주일을 빠져도 안 죽어요. 왜냐하면 그런데 죽는 그 사람을 들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아들 될 때까지. 그게 베드로후서 3장 9절이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기다려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지. 그래서 제가 요즘은 기도가요. 어떻든 간에 바른 깨달음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적게 얻어맞고 재앙 안 만나고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거짓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로마서 2장 6절에 행한 대로 하나님 보응해요. 우리가 그냥 감각 없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지만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나 악인은 잠언 28장 5절에 공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거짓 없는 하나님이신데 찾았나요? 그래서 이 32장 2편 5절 6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4단계 회개 이 세 개가 뭐냐면 아버지가 그렇게 정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기 가져가서 이렇게 같은 얘기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은 이 방향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참 정말 이거 묵상 안 하면은요 참 올라오기가 그래요. 제가 이렇게 해봐도요.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은 이 틀립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4단계 회개는 인내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영원이다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다 보면 알아요. 예. 이 그리스도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반석이라 반석은 요동하지 않는 거라니까요.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뭐 이렇게 조금 기울이기만 해도 뭐 흔들린다 다 엎어지잖아요. 시원하게. 그래서 1000번째 솔로몬이 드린 그것을 뭐 꼭 1000번째 드려야 응답받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주님이 인정할 때까지 변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4단계 회개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확 터질 때가 있어요. 그게 딱 묶어놨던 게 확 터질 때가 있다고요. 그게 꿋꿋하게 변함이 없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이 그리스도가 인내잖아. 인내라는 건 영원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것. 그게 4단계 회개예요. 이 깨닫고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다. 인생에 아주 굴곡이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굴곡이 심한 인생이 아주 고달픈 사람. 그게 큰 죄를 지면 인생이 구불다 그 얘기예요. 자, 잠언 21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봐봐요. 그 큰 죄가 뭘까요? 아니 뻔한 게 하나님이 알려주는데도 그걸 못 알아들어요. 잠언 21장 8절 읽어보세요.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아멘. 죄를 심히 큰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상의 허물 대죄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교통사고 5번 났다. 신앙생활 해도 시편 2편 12절 아들과 입 맞추지 아니하면 길에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아들과 입 맞추는 게 뭐예요? 아주 가까워야 된다 이거예요. 입은 뭐 아무나 맞춥니까? 예? 큰 죄가 뭐냐고요. 그게 욥기 31장에 보면은 이 음란죄가 중죄, 무거울 중자를 써서 큰 무거울 중자를 써서 중죄라고 그랬어요. 중죄. 자, 우리 욥기 31장을 한번 봅시다. 근데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요. 예. 그 9절, 10절, 1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욥기 31장 9절, 10절, 11절.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기다렸던가. 그리하였으면 내 처가 타인의 매를 돌리며 타인이 더불어 동침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는 중죄라. 재판장에게 벌받을 악이요. 아멘. 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집안이든 똑같습니다. 네. 어떤 집안이든요. 그걸 깨닫고 회개하라 그 얘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참, 예. 제가 그래서 간증하는 것 중에, 여기 원곡보다 공도가 더 좋은데 거기서 쫓아냈다니까요. 그게 시편 5편 10절이에요. 그 어느 목사님도 그 설교 듣고 아주 놀랬다고. 그 전에 깨닫지 못했는데 이걸 놀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도 얼마나 말씀을 많이 봐요. 그냥 말씀에 회개를 하니까 남는 게 없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저희를 정죄하사 많은 꾀로 인하여, 그러니까 이 조상의 허물죄가 많으면 꾀만 부리고 살아요. 전도서 7장 29절에 하나님은 정직하게 우리를 지으셨으나 많은 꾀를 낸다고 그랬어요. 그게 악의 꾀다 그 얘기예요. 머리. 그 꾀에 자기가 빠져. 여러분들이요, 내가 지금 마음이 상하고 회개 안에서 마음에 기쁨 없으면, 로마서 15장 13절에 기쁨이 없으면 나만 죽는다니까요. 나만 얻어맞아. 그럴지도 모르래요. 여러분 가만히 보시라고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부부는 원수잖아요. 집안 식구가 원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편의 그 사람이
그 귀신이 나한테 들어있다고 얘기해요. 이게 내 속에 귀신이 들어있으면 그 얘기들을 그러면 그래요. 음란 죄 상대방이 있으면 내가 절대로 그것만은 용서 못해. 그게 내 속에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다 좋았다 그랬다니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 성삼위를 모시는 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 귀신이 내 속에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면 못 봐주는 거예요. 그것만은 내가 용서 못해. 그게 나한테 있다니까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처럼 자비하신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요. 그래서 주를 부인한 자가 이단이라니까요. 내가 평생을 미친 마음을 품다가 결국 미친 자에게로 돌아가는 그 어둠에 빠지는 자가 전도서 9장 3절에 말씀하는데 여러분 깨달으면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다른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교회를 욕먹이고 교회가 깨지는 게 어떤 지나가는 일반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들어와서 교회 깰 수도 없어요. 우리 가정이 깨지는 게 외부에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와서 뭐 그냥 물 한 바가지 똥바가지 이렇게 찢어졌다고 집안이 깨집니까? 아니에요. 나라고요, 나. 이 큰 죄가 뭐냐. 그래서 요셉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9절에 내가 이런 큰 죄를 여호와께 어찌 범할 수 있겠나이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굴곡이 심해서 왜 이러는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주일도 새벽부터 낮예배, 저녁예배 나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아멘이 쉽게 안 나옵니까? 여러분 한번 오늘도 아멘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입 다물고 앉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건 상관없어요. 마음으로 해도 에베소 3장 20절 아버지가 알아요. 아는데 정말 내 마음에 아멘이 정말로 나오냐고요. 아멘. 아멘. 그게 나오냐고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자, 고린도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능한 자 앞에 가서 전능자를 만나는 것,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그리스도 안에 전능한 하나님이 거기 안에 계시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아서 계속 이 4단계 회개하고 살면 복 있는 사람 된다고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금 몇 주 지금 듣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은 뭐 액자도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다 갖다 놨잖아요. 갖다 놓고 붙였다고 돼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아무런 할 말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권찰님이 와서 그 얘기예요. 그게 이제 깨닫는 거예요. 자꾸 이제 이게 날 세우고 이렇게 같이 말씀을 듣다 보면 회개를 하면 자꾸 이 깨달음이 깊어진다니까요. 깊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지고 넓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막 샘솟던 막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할 거 하나 없어요. 그냥 같이 하면 된다니까요. 자,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 하나님의 약속한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 아멘 할 때 하나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전서 4장 14절은 뭡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욕을 내가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럼 내가 욕을 하는 자가 되고 큰 소리 치는 자가 되면 이 복 있는 사람이 안 되는 거지요. 욕을 받는 게 이러면 어떤 욕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상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입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내가 못 깨달으면 그 집안 형제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말씀 크지도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이걸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네. 중론 훈련. 사실 자존심이라는 건 없잖아요. 왜 없냐면은 이걸 못 깨달으니까 그러지. 내가 없는데 자존심이 있어요. 내게 없다니까요. 로마서 14장 6, 7, 8절에 보면 다 주님 거예요. 근데 자존심을 부려. 그게 그거란 말. 그래서 창세기 39장 3장 9절에도 보면은 아담 하와가 이유를 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으면 이래서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회개밖에 없어. 같이 자꾸 회개만 자꾸 하면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마태복음 16장 26절.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선이 있잖아요. 손 이렇게 하면 펴지니까. 제가 볼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세상 걸 다 집어넣어도 만족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자꾸 우리 마음,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믿음이고, 하나님도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고, 성령도 고린도서 1장 22절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보증으로 딱 인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이 마음, 이 마음이 돼야 된다니까. 이 마음만이 내 마음을 만족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옆에 있는 짝지의 그 사랑으로 만족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아무리 해도. 그래서 우리나라만 삼천궁녀 의자왕이 있잖아요. 삼천궁녀로 든 의자왕. 이게 우리나라는 아주 음란죄를 짓는 아주 어떤 나라보다도 아주 큰 그 허물죄가 있습니다. 그 삼천궁녀를 뒀지만 만족하다는 그 의자왕의 말은 역사책에 뭐 저도 안 봤지만 그런 말은 없대요. 만족했다고 하는 말은. 그래도 거기서 반지가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책을 많이 그렇게 보지를 못해가지고, 그런데 그 책을 많이 본 그 야사 그런 걸 많이 본 사람은 이 반지가 왜 생겼냐면, 여자들을 많이 두니까 왕이 순서를 지나갔는지 안 지나갔는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를 지나가면 왼쪽에다 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다리는 사람은 오른쪽에다 끼고. 그게 반지다 그 얘기예요. 유래가 그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바꿔 낀다 그 얘기예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저도 들은 얘기예요. 확인한 것도 아니고 그때 제가 살아봤으니까 그런 걸 해보게 그렇다는 거지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너 목숨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냐 그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 이렇게요, 넓고 크다 보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면 죄를 어떻게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다 잊어버린다 얘기예요. 그게 신명기 28장 20절에서 21절까지는 우리가 악을 행하면 잊어버려요. 자, 우리 신명기 28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자꾸 문제를 주시는 거라니까요.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귀신을 쫓는 것은 성령밖에 없잖아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사람인데, 성령,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하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으로만 귀신을 쫓아낸다니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어느 목사님이 체험을 해서 간증을 했어요. 회개를 하다가 뭐 어떤 이 예배 드리는 그 날짜가 이제 가까워서 예배 드리는 아침에 확 넘어져 가지고 아주 다리를 아주 크게 다쳤어요. 근데 그분이 그 목사님이 깨달았다 그 얘기예요. 뭘 깨달았냐? 이 조상 마귀 이 귀신, 조상 귀신, 요 귀신이 아주 떠나갈 때 그냥 안 떠나가더라 그 얘기예요. 네, 잘 들어놔요. 이 삼사하는 목사님을 만나면 자꾸 이게 사단교 회개하고도 가는 목사님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이제 연세 드신 분 목사님들도 이제 다른 목사님들을 이제 만나잖아요. 일반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면 이게 너무 뭐라고 할까요? 교만한 말이 아니라 너무 정말 안타깝다 그 얘기예요. 네. 정말 안타깝다 그 얘기예요. 네. 아무것도 은퇴를 하면 뭐 아무것도 모르는. 아니 우리는 여러분들이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귀한 하나님의 지혜 지식을 얻어서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4단계 회개 이 천국 가는 거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네. 아까 그 얘기를 하고 그 공도에서 목회했던 우리 사촌 목사님 쫓아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게 허물죄라고요. 그게 시편 5편 10절에. 그 하다가 이게 하다 보면 또 금방 이거 잊어버리면 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주를 배역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주님이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어머니 모태에서 나오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 그걸 주님이라고 했다 이거든 주님은. 그게 시편 22편 9절입니다. 나오게 하신 분이 주님이에요. 그러면 나오기 전에 내 모태에서 만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이게 우리가 이게 깨닫고 나면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생활 삶 속에서 이 보여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귀신을 쫓는 게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께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여호와가 다 한다니까요. 그게 사무엘상 2장 6, 7, 8절. 그래서 딱 이 기둥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분이 다 하신다니까요. 근데 내가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게요. 자꾸 저도 넘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와서 이게 지금은 아주 그냥 확 이제 하나님이 막 이렇게 막 감권적으로 붙들어가지고 막 일이 막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자꾸 문제는 막 더 일어나고 옆에서 막 더 큰 소리는 더 치고 막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막 그냥 계속 또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떨어지는가 자꾸 지금 우리에게 지금 깨닫게 해주는 거더라요. 자, 우리 빨리 이러다 보면 벌써 시간이 벌써. 자, 읽어보세요.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고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아멘. 아멘. 이게 우리가 마음이 덥다 보니까 우리가 죄를 지고 뭐 하면은 무슨 죄를 졌는지 한마디로 다 잊어버리고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길에는 자꾸 공고와 정책과 공고를 당하면서 결국 망하는 길로 가면서도 못 깨닫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상들은 예? 에레미야가 5장 7절에 이것도 가만히 보고 있다 보면 자 한번 읽어봐요. 그 조상의 허물죄를 내가 담당한다 그 얘기예요. 감당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게 살다 보면 이게 막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정말 자존심 상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엉뚱하지도 않는 일로 내가 이렇게 고생받는 거 뭐 하는 건 정말 뼈 아프게 나는 일어났는데 어찌 저렇게 행동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막 나타나고 하는 거예요. 그게 조상이 지은 그 모든 허물죄가 나한테 지금 내려왔다 이거예요. 그걸 내가 감당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감당해야 되는 게 그 어떤 게 그럼 감당하는 거냐 이거예요. 자, 에레미야가 5장 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열조는 범죄하고 없어졌고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아멘. 열조들은 다 이제 범죄하고 다 죽었어요. 그래서 조상의 허물은 아비죄는 3, 4대로 회개 안 하면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그 죄를 저와 여러분은 감당해야 돼요. 당해야 된다, 지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왔다 그 얘기예요. 현실 속에. 근데 이 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열조는 범죄하고 없어졌고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아멘. 제가 다시 봅니다. 우리 열조는 범죄하고 없어졌고 다 죽었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죄악을 담당했어요. 근데 이 죄악이 그 죄의 짐, 죄악이 어느 정도로 많냐면 머리털보다도 많다고 그랬어요. 머리털 이거 씌워봤어요? 눈썹도 이거 안 씌워봤을 거예요. 눈썹 집에 이거 적으니까 집에 가서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씌워보세요. 눈썹이 몇 개인가. 예? 속눈썹, 겉눈썹 해가지고 한번 씌워보시라고. 그건 실수가 있잖아요. 적으니까. 자, 우리 시편 40편 12절을 보겠습니다. 야, 내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예?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치리니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아멘.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쳤으므로 남의 게 아닙니다. 아주 재앙이 아주 둘러 있다니까요. 죄 있는 곳에는 잠언 13장 21절에 재앙이 따라오잖아요. 내게 미쳤으므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이 머리털보다도 죄가 많은 거예요. 조상의 허물의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머리털을 다 세심받았다고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3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아멘. 그러니까 그분이 다 알고 그분이 우리의 생활의 삶에 보여주고 들려주고 일어나는 일들, 뭐 하는 일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이 4단계 회개로 베드로전서 1장 14절대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으시라 이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는다니까요. 그 복 있는 자가 누구냐?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으로 한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 복 있는 자가 누구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 거예요. 받으면 복 있는 사람이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 위에 딱 임하는 거예요. 아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 아멘, 아멘 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대로 인정하고 그냥 이 범사에 에레미야 14장 20절대로 허물죄 너희들을 인정하고 계속 이 4단계 회개, 이 그리스도, 이 비밀에 순종하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그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영광의 영, 이 성령으로 귀신을 이 악신을 쫓아내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귀신이 떠나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 편한 그 사람은 성삼위를 내 안에 다 성령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지막 우리에게 보증,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으로 딱 인쳐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서 나오는 마태복음 15장 19절,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그 죄를 하루에 3번씩 시편 55편 17절을 얘기하지만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꼭 복 있는 사람. 예. 여러분들이 천하를 얻고도
나 목숨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우리가 은혜 받는 주님의 그 인도함을 받으면서 오늘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하루가 한 주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